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귀한 새날에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며 종 되신 주님을 주제로 4일째 특별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시켜 주시고 늘 주님 말씀 붙잡고 강구하며 믿음이 굳건히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무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풍성히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아프게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심령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음향을 좀 꺼주시고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발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이 주변 음향을 다 꺼주십시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일은 그 중에서 6월절 전날, 즉 오늘처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어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일은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죠. 당시 종들이 집안일을 할 때 하는 차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그 차림으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앉아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씻어 주십니다.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풀어 그 발의 물기를 깨끗이 닦아 주십니다. 제자들은 엉겁결에 사양하지도 못하고 발을 내밀었죠. 예수님의 진지한 모습에 다음 제자도 그 다음 제자도 말없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가 용기를 내서 사양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놀란 베드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씻음을 요청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 절 건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일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에는 예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발을 씻어주신 그 사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주셨던 그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는 예수님과 그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사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이 일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 맺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떠나서는 상관없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할 것, 이 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의 의미가 하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이 1절에도 또 3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사역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여기 압축되어 있죠. 하나는 섬기려 하고 또 하나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즉 섬김과 목숨을 주심,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 바로 섬김, 이 섬김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다음 날 있을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주시는 그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일은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상징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가끔 어떤 교회에 보면 십자가 위에 수건을 둘러놓은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수건,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섬김을 상징하는 이 수건을 십자가와 서로 버금가는 두 번째 상징물로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섬김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을 압축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종이 하는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 합니다.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 차별과 싸움과 고통이 영원히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종이 되어 섬길 때만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발 씻음을 행할 때,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높일 때,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종이 되고자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몸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발을 씻어주되 다음을 마음에 두고 씻어줘야 합니다. 첫째로 서로를 섬기되 예수님처럼 사랑을 담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온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되 사랑 없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듯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둘째, 이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인 관계 맺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된 그 관계 맺음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것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었듯이 우리도 섬김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생명의 구원 이 둘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섬김이 곧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 섬김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섬김을 통하여서 관계를 깊이 맺어갑시다. 셋째, 섬김을 목적으로 삼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 서로 사랑으로 한 가족 한 형제 되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 섬김을 목적으로 삼고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참으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온 이 땅의 인류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예배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입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세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주여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우리의 가족들을 주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교회의 목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아버지 참으로 높여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저들이 참으로 승리다운 삶 아버지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인류가 자유롭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도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